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계속해서 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무료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멋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침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같이 가는 관점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같을 때,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우리의 삶을 덮치는 것 같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아멘.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고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으신 단지 전능한 어떠한 신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신과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들을 다 주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 앞에, 그 능력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진리요 생명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에서 부활의 역사하심으로 증거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신실한 예배자로 부르시어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세상의 우상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겠다 다짐하지만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어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과 험난한 들판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영혼이 곤고하지 않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온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려는 길을 밝혀주심으로 주님의 인도와 이끄심에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빛이요 영혼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단 위에 세우신 진성인 목사님,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지게 하셔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까지 우리 엄마의 뱃속에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기다려야 이 세상을 보게 되죠. 물론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이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 이 세상을 만났을 때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이어지죠.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빠 엄마의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나도 언제 빨리 어른이 돼서 독립하고 싶다, 운전면허증 따고 나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짝은 과연 어디 있을까? 그죠? 우리 청년들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짝이 어디 있을까? 나의 짝이 어디 있을까를 기다립니다. 정말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 때는 직장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게 되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또 월급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했던 부활주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3일 정도야 금방 지나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AS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권 갱신을 위해서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3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앞길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두웠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이 정말 3일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들의 시간은 정말 힘겹고 어려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결코 순간적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무작정 무턱대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기다림의 가치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는 10달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있지만 그 시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성장해서 이 땅에 나왔을 때 그 혼자 스스로의 호흡도 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을 잘 갖추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 없이 얼마나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기고 어디로 다니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에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는 이런 얘기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들은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꽁꽁 잠궈뒀던 그들의 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광야의 여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묵상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그렇게 멀지 않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금방 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선 지 불과 3개월 만에 신의 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복을 누리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모습들을 그들이 알고 준비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라도 갈 것만 같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멈추고 기다리는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배웠고 그것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이 시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감격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그들이 불과 3개월 만에 40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세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는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징계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그 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궁중 생활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동족을 돕다가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모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대해서 이력이 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대로, 모세가 생각하는 속도대로 한다면 이제 출애굽했으니 이제 곧장 광야를 오래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도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그냥 빠르게 가나안 땅에만 들어간다고 한들 그 이방 문화 가운데 쉽게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땅에 들어간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집트에서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다림의 광야가 왜 필요했는지를 그들에게 차근차근 이야기해 줍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압의 암몬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기다림의 광야가 왜 필요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광야의 시간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분명한 이유와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이 그냥 인내해야 되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치가 있다고 무조건 그 일이 쉬운 길은 아니죠. 그 가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 길은 더 어렵고 힘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난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려 10번이나, 몇 번이요? 10번. 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잘 들으세요. 몇 번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으면 하나님을 이처럼 많이 시험했을까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들이 평탄하다면 불평불만을 가질 일들이 별로 없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불평, 불만, 불신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인생 한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한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삶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가 있었지만 이 만나조차도 그들 가운데는 불만의 요소가 될 정도로 광야의 여정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수가 우리가 보통 성경적으로 10번 하면 완전한 수를 얘기한다, 완전한 수를 얘기한다, 얼만큼 불평불만을 많이 했었는지 불평불만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냥 10번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홍해 앞에서 뒤에서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원망했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을 때 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2달 남짓, 2달 만에 굶어 죽게 되는 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먹을 만큼만 수확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다음날 것까지 모아두었다가 썩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6째 날에 이틀분의 만나를 거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만나를 거두러 7째 날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정말 없다라고 원망했었고요. 호렙산에서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불안해했었습니다. 다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했었죠.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죠? 파 마늘까지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만 먹으니 우리가 기력이 쇠하겠다 불평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졸라대서 받았던 이 메추라기를 가지고 탐욕스럽게 그것을 취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 탐욕의 무덤이란 이름의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관련된 내용대로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12명의 사람들이 다녀와서 그들이 평가한 내용들, 정탐한 사람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는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들을 오래 참아 기다리시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기다림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이집트와 이웃 사람들, 이웃 민족들조차도 놀라워했던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그 기적 정도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삶의 자리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에서 모세가 인용하고 있죠. 여호와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은 반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기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인내를 잠깐 멈추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 사랑하시지만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도려내야 될 죄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된 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한없이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잘 고쳐주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타이르고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는 그 아이를 혼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3번 정도가 아니라 무려 10번씩이나 참아주시면서 졸라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들의 수준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멸시한다는 말은 그냥 무시한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버릴 정도로 아주 극도로 싫어한다는 표현을 멸시한다는 표현으로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악평을 듣고 뭐 이제 가나안이고 뭐고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네, 다 글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보이콧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드신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니 하나님도 더 이상 두고 보면서 참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서적 중에 광야를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이 산을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더 이상 참아두고 보실 수 없게 되었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No,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노하게, 화나게, 성나게 했던 우리들의 과거의 흔적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이제 다 큰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가정을 이룬 우리 자녀의 어떤 며느리나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했을 때,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볼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필요한 조언을 할 때, 혹은 학교에서 너무나 같이 지내고 있는 클래스메이트에게, 또 같은 직장의 동료에게, 혹은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인플루이에게 정말 필요한 말, 중요한 말을 조언처럼 전해 주었는데 그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되게 기분이 상하시겠죠, 그죠? 가만히 두지 않은 마음일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 땡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의 기쁨과 감격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지만 다시금 죄된 길로 가면서 허물을 반복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과연 하실까요? 바울은요, 받은 구원,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에 매몰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은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에서 받은 구원에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광야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광야가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광야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먹는 것, 여러분, 우리가 라면 좋아하지만 라면을 한 30일만 라면만 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이 만나만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라면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을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 한 방울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목말라 죽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수 있는 홍해에 놀라운 기적도 허락하셨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운데 그들을 돌보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과목의 이수 과정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광야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맨발로 한두 발 걷는 것이 너무나 힘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뜨거운 모래사막길이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신발은 생존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니고요, 없으면 못 사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이라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매일 매 순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도 우리는 허락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매 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 현실 속에 나의 필요한 것들만 채우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고집하고 있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멀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불만이 불신이 되고 그리고 불순종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에게 남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불벼락 같은 심판이 그들 가운데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전부 다 멸하고 싶을 정도로 노하신 것입니다. 화를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와, 정말 이 전염병 앞에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완전히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느꼈을 뿐입니다. 우리한테는 병원도 있잖아요. 그죠? 마스크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마스크가 어디 있습니까?
격리를 한다 한들 얼마나 격리가 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임한 전염병으로 모두가 죽임당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을 향해 이끌어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 불신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그 불만과 불신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너무나 힘겨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백성들이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을 멸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말라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세상이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쳐버리고 그들을 스스로 진멸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조롱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감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뭘 봐서 그들을 좀 한 번 더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염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당신의 그 성품을 따라 그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를 부르셨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너는 가라 라고 하셨을,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그가 노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노를 바랬던 시간들을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여기는 조금도 모세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했던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동했다면 하나님 처단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심판해도 모세에게는 더 크고 강력한 나라를 허락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같이 죽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넓은 길 대신 좁은 길, 사랑의 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임했던 전염병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시고 심판을 초래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불만과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치렀던 이 불신과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광야 생활이었을 건데 그들은 다시 광야로 던져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죠. 지금 이대로 가나안에 들어가 봤자 그들에게 유익이 있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로 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임당할 인생들이었는데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다시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긍휼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탐 후에 그 땅을 악평하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12명 가운데 10명,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불만, 불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마음에 기름을 부은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땅, 약속의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그 10명의 이야기. 불순종하게 했던 그들은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들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보게 하는 부분인 것이죠. 누가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고 있고 가정에 자녀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부모와 리더가 된 사람들은 마음과 입술을 참으로 잘 주님 앞에 드리며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을 보기가 쉽죠. 상황을 보면 컴플레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로 보여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토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점에 절대로 그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툭툭 던지는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맡기신 영혼들을 낙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이야기는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도 죽이게 되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형벌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10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불평불만하면서 그들이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뒷북을 치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그렇다가 아말렉과 이 가나안인에게 사람들에게 스스로 크게 당하게 되는 참으로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호기를 부린 그 대가는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닌 객기의 결과는 이처럼 위험하고 끔찍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약속하신 그 뜻을 믿고 우리 가운데 선물로 맡겨주신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 인생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신 기회와 시간들 또 소유들을 여전히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조차 좀 희미해져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불만이 되고 불평으로 자라서 불신이 되고 불순종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구원에 합당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때로는 그 길이 좁을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단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사랑의 노래 찾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의 노래 찾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우린 넘어져도 우리 사랑 영원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간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주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10번이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의심하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돌아설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나고 연약한 부분들 내려놓사오니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되신 주님의 영광 우리를 향한 그 일로 인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 속에서 불신하고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던 우리의 입술을 주여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에 우리의 욕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설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승리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로 인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수건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해 잡아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가 사랑할 자들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사랑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도 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불신하며 주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이스라엘 모습 그 모습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일들 앞에 기다림의 시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다림에는 분명한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때에 따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족을 누리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앞에 마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기다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바로 알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위해 드렸던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영광,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과 편안함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처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허락받으시는 놀라운 권능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 가운데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구별해드린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의 제목으로 선교 등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한 은혜로 충만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불평과 불만, 불신이 있을지라도 그 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좀 소개가 그때 안 됐습니다. 우리 김인미 성도님께서 인도에 오셨는데요. 정은아 그리고 따님이신 것 같아요. 이다연 4학년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자, 이 앞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제할 때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오늘 새가족 환영회 있을 건데 우리 지난 4사분기 올해 1사분기 새가족으로 등록하셔서 새가족 환영회에 참여하신 분들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은정 집사님 새가족 팀장이신데 어디 계시죠? 예,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장은정 집사입니다. 먼저 2022년도 4분기에 저희 온 교회에 등록하시고요. 4번의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제가 잠시 몇 분 정도 되냐면 2022년 4분기에 교육 수료를 마치신 분들이 청장년부 토탈 7분, 교회 학교 어린이들 2명, 그리고 2023년도에요 1사분기 교육 수료를 마친 우리 또 청장년부 분은 또 총 7분, 교회 학교 어린이 7명. 그래서 토탈 청장년부 작년 4사분기와 이번 1사분기에 오신 청장년부 해당되신 분들은 22명 등록하셨고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8명의 아이들이 등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가나다 순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앞자리로 좀 오셔서 인사만 하시는 시간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좀 짧게 끝날 거니까 얼굴을 조금 보시고 싶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제가 가나다 순으로 호명할 때 한 분 한 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형, 최서은 성도님 가정 지온이와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잠시 괜찮으시다면 계속 호명할 때 좀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서희 자매님 오셨나요? 권서희 자매님 좀 시간이 없어요. 빨리 뛰어오세요. 네, 이런 분위기 좋아요.
예, 김인미 집사님 새가족 등록해 주신 우리 김인미 집사님이 또 오늘 새가족 한 분을 또 인도해 오셨네요. 김인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정아 청년 오셨나요? 안 오셨습니까? 노주영 성도님, 건우와 세연이 함께 오셨습니다. 노주영 성도님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류아영, 박은경, 노엘 자녀와 함께 오셨습니다. 박재우 형제님, 성하늘 자매님, 제가 계속 호명할 때 여러분들은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요. 한 분 한 분 네, 괜찮으시다면 앞쪽에서 인사만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하늘 자매 오셨나요? 양혜윤, 이강, 박가람 집사님, 온다미와 함께 등록해 주셨죠? 네, 계속 호명하겠습니다. 이송현 자매님, 네, 이승주, 김혜영 집사님 가정에 하나, 두나 함께 오셨습니다. 조명호, 방혜영 성도님, 예, 앞으로 잠시 얼굴만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예. 자, 계속 호명하겠습니다. 네, 최재화 성도님, 최혁, 박은아, 성도님 가정, 시온이 시우와 함께 등록해 주셨고요. 자, 우리 마지막 청년이 홍융표 청년까지 다 호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낌없는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네요. 꽉 차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의, 총 30여 분 정도의 새가족이 저희 온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분들을 향해 우리 축복의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예, 넓게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한 절만 부를 텐데요. 자, 우리 온 교회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길.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 마음껏 축복의 마음을 마음껏 우리 함께 두 팔을 뻗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하시고,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바로 2부 순서는 5시 30분에 지하 친교실에서 오늘 이 앞에 계신 분들 새가족 환영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스들 내려와 주세요. 예, 유스들 내려오시랍니다. 예, 유스들 바로 액티비티 하러 가겠습니다. 내려오시면 감사하겠고요.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는 밑에 짐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뒤에 러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지 마시고 함께 친교의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 스텝에서 간식을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6월 중요한 광고입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온가족 수련회를 계획했습니다. 포스터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1주년 창립 축하 메시지를 주셨던 홍민기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는데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거기서 드립니다. 참고로 여기서 30분 거리입니다. 멀지 않아요. 30분 거리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같이 들어가셔서 거기 랍지가 있고 캐빈이 있고 또 묵을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혹시 시간을 못 빼시더라도 금요일 날까지 일하시잖아요. 토요일 날 또 일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저녁 시간에는 30분 거리거든요. 여기서 오셔가지고 같이 집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은 어른은 80불, 혹시 1박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40불 내시면 되겠고요.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는 50불인데 1박 할 경우는 25불입니다. 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활동은 저녁 집회가 3번 저녁 시간에 3번 있고요. 첫째 날 저녁 시간 있고, 둘째 날 저녁 시간 있고, 셋째 날 예배 시간 11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배가 3번 있고요. 부모 특강을 우리 목사님께서 한 번 둘째 날에 해주시게 되고, 키즈 액티비티 우리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약간 수련회처럼 성경학교처럼 그런 활동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활동들이 정해지면 여러분에게 더 구체적인 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헤이스팅 레이크 바이블 캠프라는 곳 아마 가보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고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등록은 온라인 링크를 우리 정원지기들에게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써서도 내실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등록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야 그 인원들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빨리 준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체 티셔츠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합니다. 티셔츠 하나님 중심이라는 타이틀이 중심이 돼야 되겠고요. 예, 하나님 중심이라는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티셔츠 로고를 만들어 주셔서 공모를 하신 분 중에 당선이 되시면 등록비가 면제입니다. 예, 뭐 괜찮죠? 어른들 80불 세이브할 수 있으신 거니까 예,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정원지기들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을 예정인데요.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좀 나눠서 우리 정원 가족들이 궁금한 것들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넘겨주시고요. 매일 성경 5월호 6월호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원지기를 통해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올해 교회를 등록하셔가지고 이 정기 구독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희경 전사님한테 일단은 신청을 해주시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지기 모임 4월 22일 토요일 날 저녁 6시 30분에 이성로 장로님 1층 홀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이사회 목회 협력팀 모임이 그 다음 주일이죠. 4월 30일 주일 오후 5시 반에 아래층 짐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우리 러비로 가셔서 함께 친교회 시간 함께 가지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